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학생회입니다. 오늘도 수요학회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 오늘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함께 줌을 통해서, 줌은 아니네요, 유튜브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조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고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셔서 먼저 준비된 질문들을 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함께 나눠주시는 학우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는데 혹시 힘드시거나 불편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불편하죠. 힘들죠. 네. 거의 한 10년 지금 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아내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지내니까 그게 많이 미안하고, 아이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해서 그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방금 질문 드렸던 분께서 네.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사역을 하다 보면 가족을 떠나 사역지로 가거나 선교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혹시 조언을 해주시면 어떠실지. 네, 가족들이 떨어져서 있는 것을 가족들의 전체 동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고집만 갖고 갈 수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서로 희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의하고 또 서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떨어져서 혼자 사역하는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들 생각해서 더 가족들이 더 많이 고생할까 봐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결정해서 할 때에는 가족이 다 좀 즐겁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서 사역한다, 결단해서 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족이 다 동의하고 서로 그렇게 떨어져서 사역하는 것도 서로의 즐거움이 된다면 훨씬 더 사역하는 게 쉬울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혹시 교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또 기억하고 다니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에스라가 포로 후기에 돌아온 백성들의 어떤 종교 개혁,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세 가지를 결단하는데,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겠다는 결단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또 계속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공원에 가서 권총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댁에 가서 봤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겠죠. 그랬을 때 과연 신학을 공부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신학을 공부했을 때에 과연 이런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이제 며칠을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이렇게 노트를 써줬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 7장 10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이런 에스라와 같은 사역을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게 굉장히 힘이 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이 학교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그 성경 구절 붙들고 또 할 수 있을 만큼 제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이어서 교수님의 연애 스토리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또 이제 또 감사하게도 사모님께서 말씀으로
교수님께 네. 위로를 드렸던 네. 거잖아요.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결혼하게 되신 계기가 그래요. 네. 아마 제일 궁금했던 것은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내 아내일까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라는 게 아마 더 궁금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저를 그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아주 극적인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다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그럼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평생 살기로 결정했느냐.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그때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감정, 서로 가치관, 사고 다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이 많이 끌려서 이 사람한테 정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확신을 갖고 다 결혼하는데 또 살면서는 여러 생각 듭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올해 교수님께서 학업을 줌으로 이어오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혹시 온라인 수업으로 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혹시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네,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나요? 먼저 그냥 장점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또 저희도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장점을 생각하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교수가 있고 학생이 여럿이 있어서 역동감도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 학생하고 교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줌에 들어오면 학생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노력을 한다면 교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두 번째 장점으로 생각하고요.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막 집중하지 않으면 강의에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방해받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화면 모니터만 보니까 좀 지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이제 화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면을 좀 켜주기를 요구하죠. 그렇죠? 그런데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그 화면을 켜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랬을 때 좀 고민이 되죠. 여러 생각이 되죠. 과연 학생이 저기 계실까? 아니면 다른 데에 계실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화면을 켰다고 해서 저분이 정말 집중하나 이런 것도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아무래도 화면에서 얼굴을 보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좋은 장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한 것, 강의를 하면서 본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 얼굴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줌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 화면도 있고 이름이 뜨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 학생이 이 얼굴구나 이렇게 그래서 얼굴하고 이름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좋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또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스크린에서 본 얼굴하고 또 다른 면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느낌은 있죠. 같은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혹시 다른 질문으로는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혹시 표현하시면 어떤 단어로 혹시 표현하실 수 있으실지? 네, 어제 저희 그 구약의 기도 수업할 때 저희가 같은 질문을 나누었어요. 그때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렇게 표현이 돼요.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가장 가깝게 다가왔던 모습은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신실함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는 사역 속에서 나타내려고 노력하죠. 혹시 방금 그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이게 수염에 대한 질문이 조금 있어요. 지금 혹시 이거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수염은 혹시 언제부터 기르게 되셨는지 그 또한 이유랑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래요. 네. 한국분들께 살짝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언제부터 기르기 시작했느냐? 이제 이렇게 기른 걸 얘기하겠죠. 뭐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털이 나긴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수염을 본격적으로 기른 것을 대략 이제 교회 사역하면 교회에서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봉부 마치고 이 학교에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수염을 길렀죠. 그러니까 거의 2002년도에 제가 이 학교에 왔으니까 거의 20년 정도 수염을 길렀죠. 네. 그 다음에 뭐 왜 길렀느냐? 그러니까 뭐 그닥 제가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수염으로 한번 밀어보고.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제가 본 네. 수염에 제일 잘 어울리는 딱 그 수염 라인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수염을 길러야 그때 길렀을 때 길러야 된다. 뭐 기르자 뭐 이렇게 뭐 상의하고 논의한 건 아닌데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차갑게 보이더라고요. 그 수염이 없으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면 좀 더 덜 차가워 보이고 좀 따뜻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 기른 면도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할 때 얘기할 때 면접 때 면접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수염 기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생각해요. 수염을 길러도 효과가 없구나. 생각이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딱 잡고 돌았는데 교수님께 딱 이렇게 딱 앉아 계셔서 네. 나는 딱 이 자리에서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덜덜 떨면서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는 효과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또 이제 교수님과 얘기하다 보니 교수님의 네. 따뜻함을 제가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 올 수 있었다. 아 그래. 그렇게 많은 얘기는 안 했어요. 말은 제가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럼 말을 세계 사람이. 네. 관리하는 거는 여기 아마 남자분들은 그래도 수염을 좀 길러볼까 생각도 있고 한데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데 그 면도 이렇게 수염 안 기르고 면도하시는 분들은 자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없긴 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수염이 있으면 더 자주 잘라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와. 훨씬 더 낫습니다. 면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계속 면도하시는 거고요. 수염 기르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요. 게으른 사람들이 수염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옷가게에서 살짝 일을 했었는데 거기 모델분이 교수님과 똑같은 수염이 딱 길이로 있으셨거든요. 네, 그 옷을 정리하러 갈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교수님이 아니다. 막 이렇게 교수님인 줄 알고 그 사진이 한 4군데 있었거든요. 마네킹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교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마네킹을 보면 좀 더 차가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괜찮았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 거듭남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뚜렷한 변환점이 없는 거듭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변환점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구원의 확신은 아직 미숙한 것인가요? 네, 아마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극적인 만남 없어서 그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모태 신앙인 거고요. 학창 시절이죠.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그 전에는 이제 가족이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니까 그게 익숙해 있었던 거고 좋았던 거고 편했던 거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했던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변화였고 그렇지만 이제 모두 경험해 보았던 것처럼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내가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가족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만드는 기회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에 그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했던 것 같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과의 친근한 만남이 있었고 저도 뭐 극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고요.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 분들의 아마 대부분 갖고 있는 고민일 텐데요. 이제까지 잔잔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경험보다도 훨씬 더 내 마음이 내 삶에 잘 새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지금 제가 이제 구약의 기도 수업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수업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 내용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하나님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아프다는 소리 해야 되잖아요. 괴롭다는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조차 안 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게 아마 더 안 좋겠죠.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이제 막 불평하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게 훨씬 더 좋겠죠. 어쨌든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 생각을 알려드리는 거.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야기든 아니면 불평의 이야기든 원망이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 그 말로 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기도이고 또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기도, 그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감정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구약의 기도 수업에서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신학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훨씬 더 적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시편에도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여러 기도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도와달라고 울부짖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드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인물들이야 성경의 인물들도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기도는 그냥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생각이나 그 느낌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라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수정하고 바꾸고
있고 그래서 더 정확한 더 적절한 내용으로 바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기도 안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네. 저는 저희 교회 사역자분께서 인간관계에서 사실 마음이 아픈 부분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아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교육을 받아왔었는데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그 성경에서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 사역자분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는 혹시 괜찮은 기도인 걸까요?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화나는 마음도 네.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그 사람을 대해야 될까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한번 할수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그 감정을 그 감정을 담고 대하다 보면 말이 실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부정적인 행동이나 모습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보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웃을 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근데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 그걸 감추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화나는 미우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할 수 있잖아요. 내 감정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감정 쏟아놓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가 감정들이 좀 헤비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좀 반추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감정적으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한다면 감정의 해소 없이 그런 그 생각하는 시간 없이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하려고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희 실시간 채팅으로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어느 성공의 사장님을 만난 삶의 가운데 기도라고 생각하고 따로 시간을 떼어놓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자기 그 훈련, 습관, 뭐 자기 선호라고 생각해요. 뭐 특별하게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더 권장할 만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각자가 주어진 삶의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뭔가 이렇게 내가 특별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갖는 것은 중요하겠죠. 의미가 있겠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고요.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근데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저는 권장할 만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몸이 떨리는데 이게 여기가 추워서 떨려요. 그렇죠? 저도 이빨을 잡고 달달달달.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좀 울렁증이 있긴 한데 몸이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추워서. 소리가 들어. 그래요. 그냥 아주 많이 방해가 안 된다면. 아니 근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떠는 게 추워서 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입이 추워서 마스크라도 썼으면 좀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니어서. 네. 네, 여러분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갑자기.
네,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텐데요. 아까 기도에 대한 질문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혹시 괜찮은 것인가요? 뭐 하나님도 자꾸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면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짜증나고 화나는데 그게 뭐 통제가 안 되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부모, 저도 이제 아이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감정,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아닌 것처럼 막 행동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화내고 또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서로 이야기하면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들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는 걸 자녀들이 받는 것보다는 받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훨씬 더 잘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짜증도 화내는 것도 또 들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또 꾸짖어 주실 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좀 솔직하게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오히려 마음에 갖게 되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네, 아주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화내는 거 괜찮은가요?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감정을 감추는 것보다는. 그렇다면은 그 위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속상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너무 속상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감정적으로나 뭐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속상하다는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더 기울여 주시고 또 관심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냥 솔직하게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사전 질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엇이 가장 집중해야 하나요? 관계 취업, 많은 책 읽기, 동아리 활동 등 학부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학부 학생들이요? 면접 때도 이제 간혹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얘기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 거잖아요. 대학생,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오셔서 뭐 신학과에 오시던 다른 과, 다른 전공을 하시던 그래도 신학대학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대학에서는 굉장히 경건해야 돼. 이런 어떤 마치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학대학이니까요.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에 기초한다는 전공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학이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좀 즐기는 거.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오는 즐거움. 그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대학 생활의 하나잖아요. 또 하나는 젊은 친구들끼리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 이것을 통해서 돌아보면 나중에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부족한 것도 느꼈고 또 채워야 할 것도 알게 됐고 배운 것도 있어. 이런 좋은 추억 또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머릿속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그렇고 즐겁게 재밌게 젊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학부 때 좀 기억에 남는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죠. 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86년, 87년이니까 그때는 한참 이제 민주화 뭐 해가고 그거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그게 있었고 그때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분위기였고 그 이후로 좀 민주화의 변화가 있긴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때 하나 크게 남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학을 배워가는 알아가는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학생들과 같이 이제 교회 활동했던 거, 학교 바깥에서 활동했던 거 이런. 그다음에 제가 그때 그 남성 중창단에 있었어요. 오, 와.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하죠. 아카펠라로 남성 중창이요. 그래서 그 선교단이에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음악 연주하고 그랬던 거요. 그 남성 중창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했던 게 저한테는 좀 좋아요. 혹시 지금 엑츠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거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시면은 네. 이거는 꼭 해보면 좋겠다. 수업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야. 네, 여러분. 네. 그럽시다. 제가 그 속으로 신앙운동 할 때도 이런 얘기는 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좀 풀어질 때가 있잖아요. 좀 일탈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뭐 수업도 빼먹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좀 생각할 문제도 있고 좀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좀 내가 좀 새롭게 생각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수업이 그만큼 뭐 중요하겠어요?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일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수업 참여에 성실하지 않은 거, 과제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거,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저도 대학에서 공부할 때 F 맞은 것도 있어요. 그때 막 항제 사태 막 있고 막 그 데모하고 막 이럴 때 의도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시험을 보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수업에 참여하는 것, 과제하는 것은 내가 좀 성실하게 해야겠다 생각해서 거의 만족스럽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합니다. 자기가 고민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 수업에 불참하는 거 빼고 나태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뭔가 자기 생각이 있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 질문을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신학과 4학년입니다. 저는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사역만을 생각하고 군대 2년과 학교 3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생활을 겪으면서 여러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믿음은 없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현장으로 나오지 않게 되자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많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목사가 더 있어야 할까? 지금 사역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텐데 성도들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청년들이 이전부터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역보다는 평신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은사도 목회의 은사가 맞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제가 만약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하고 싶은 일도 생겼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쉽게 내려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쉽게 내려놔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목회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앞에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역에 대한 건데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각자가 또 확인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고 여기 답변을 주시는 분들마다 다른 답변을 주실 수 있을 테고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 상황, 그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다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교인들을 교회에 이제 어쨌든 그 전에 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된 거고 핑계도 된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이 마마 교인 아닙니까?
이렇게 딱 연상이 돼요.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마보이들은 어때요? 다 자기가 혼자 못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같이. 엄마가 해줘야 되고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엄마가 해주는 그 모든 거에 의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마마보이가 아닐까, 목사보이, 목사가 모두 사역자에 의존되어 있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 교회에 와서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접하는. 왜냐면 스스로 말씀을 보거나 고민하거나 묵상하는 그 훈련들이 큐티를 통해서 많이 되긴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럼 각자가 서서 했는가? 아니면 목사님께 의존하거나 교회 생활에만 신앙이 다 신앙생활에 의존된 건 아닐까? 큐티 자료집 거기에 내 말씀 묵상이나 신앙생활이 다 이렇게 의존됐던 게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건강하게 각자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었다면 과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왜 현장에 모여야 될까? 그게 아무래도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마마보이 하지 말고 각자가 좀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훈련, 그렇게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역자의 질문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역자, 내가 부르심이 있다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쉽지는 않은 거겠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딱 사용 부르심이 확실했다면 그것을 붙들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번은 어쨌든 극적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사역의 길로 들어섰어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저는 그게 마음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너무 막 억지로 끌려가면 하나님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가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갈등을 고민하는데 하나님 너 이거 해야 돼. 바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만약에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심이야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심정적으로도 내가 즐거워하는지. 즐거워할 때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게 감당할 만하고 또 그게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구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구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 축복,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그 사역이 훨씬 행복하겠죠. 근데 뭐 어느 정도 사역자의 필요한 능력도 갖추었고 과정도 맞추었고 다 했는데 내 마음이 자꾸 거기 가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장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당신은 목회자가 목회자로 살아야 돼.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목회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된다면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내 결정이 좀 불안하고 확신이 없을 때에는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확인하는 건데요. 자기의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정말로 필요하고 사역을 할 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역의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즐겁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럼 내가 이거 끝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사역을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아주 큰 사역을 해도, 엄청난 사역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도 나를 느끼는 가운데 그런 대화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6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롭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느냐. 또 내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해가 되겠느냐. 그런 사역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뭔가 막 정해진 걸 갖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요. 그냥 여유를 가지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무감도 좀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걸 붙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든지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훨씬 행복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사역을 결정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언제나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다 아세요. 여유 있게. 그렇지만 또 너무 뻔뻔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다른 전공을 했다가 직장까지 다니던 와중에 제 마음과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혹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받아야만 그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외적 소명이든 내적 소명이든 어쨌든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필요하겠죠. 심정적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고 온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환경의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환경이 열리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마음의 평안이 이해를 갔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확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뭐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쯤에서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질문을 드릴 것인데 그 실시간 채팅으로 답을 가장 먼저 올려주시는 분에게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 한 번만 이 질문을 해주시면 네, 그럴게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 제가 한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구절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군요. 네,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이구주 하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루에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챙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시나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할 수 있을 만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합니다. 가능하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는요. 저는 가능하면 아침에 한 10장을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하면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성경 전체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한 번만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욥기서를 읽는데 4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한 4일이면 읽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단락이 있어요. 그럼 그 단락별로 읽어가요. 그래서 읽는 그렇게 읽으면서 그다음에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또 다른 서적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강의하는 게 이제 성경이니까 금연에서는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간이 그 외에도 가질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주어진 아침 시간에 성경을 보고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혹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시간을 정해지는 않아요. 그냥 아침에 시간이 주어지면 이제 성경을 보거나 전에 저도 성경 10장을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1시간은 조금 여유를 두고 읽어야 더 시간이 걸리죠. 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수업이 혹시 오전에 수업을 하셔야 되면 더 일찍 일어나서 뭐 오전에 수업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늦게 하시는구나. 오전 수업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저는 아침에 바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유가 없는 거. 네. 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발 왜 학교가 왜 오전 수업이 있는 거야? 다 이해하시고. 네. 그렇구나. 선지서 수업도 지금 야간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학과에서 누가 야간에 좀 할 사람 없냐고 해서 지금 바로 제가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장 수업을 했다면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학교만 밤늦게 와야 되니까. 근데 줌으로 하니까 조금 그게 약간 완화가 되는 게 있긴 한데 저는 아침에 뭐 주어질 땐 수업해요. 하긴 하죠. 근데 아침에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10장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이 어떤 단락으로 끊어서 하면 어떨 때는 좀 더 되고 더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분량을 읽고 그러는데 제가 권장하고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같은 성경책 보고 그러니까 6기면 6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기잖아요. 어쨌든 그 책을 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어떨까라는 거예요. 전체를 계속 성경 전체를 다 주어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 말씀 묵상 화이트타임 하면서 분량을 읽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선호하는 것은 한 책의 단락을 나눠서 읽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읽는 편이에요. 그래야 훨씬 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거에 대해서 내용 숙지도 있지만 다른 혹시 이것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내용 숙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하는데 사실은 잘 기억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권에 집중해서 여러 번 읽게 되면 훨씬 더 내용도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저는 계속 전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나에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지 그게 적절한지를 다시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것도 좋고 이제 뭐 맥케인 같이 어디 구약의 몇 장, 신약의 몇 장 이렇게 전체 균형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저한테 적절하고 맞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같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내용을 좀 확인하는 것들이 좀 있죠. 왜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제가 더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시간 들이긴 하죠. 한편으로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것을 공부하는 거고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거 보는 것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질문의 답은 에스겔 9장 10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퀴즈도 있으니까. 에스겔. 7장입니다. 7장 에스라. 에스라 7장.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전달 못한 거. 아니, 제가 잘못 읽은
7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두 번째 퀴즈도 곧 나오니까 함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질문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이것만 하면 정말 잘 성장할 텐데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각자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틀리겠죠. 어떻게 막 정형화해서 우리가 다 틀린데 갖고 있는 게 틀리고 정하는 게 틀린데 이것만 하면 다 잘 될 수 있어? 라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게 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성품이 있고 성향이 있어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것이야,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각자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현재 엑스에서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그거와 비슷한 질문이 졸업을 앞둔 4학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들 혹시 해주시면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4학년 학생들한테요? 뭐 다른 얘기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힘들어도 근데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즐거워 공부하는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모르는 것을 배우니까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배워가는 거,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겠죠. 제가 아까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게 읽어갈 때에 그 과정들이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가는 것이 즐겁고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열심히 잘 재미있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제가 여기 질문 있는 거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수염 얘기 많이 하네요. 맞아요. 이거 해도 되나 싶었는데. 수염을 빗질 해줄 때도 있나요? 빗질을 하는데 그게 막 매번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이렇게 빗고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빗을 빗질을 하는 거고. 근데 막 빗질이 항상 필요할 정도로 수염이 이렇게 길이가 긴 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을 생각, 면도하실 생각은 없냐 이 질문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래전부터 수염을 길러왔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7살 차이가 나는데 첫째 아이는 제가 수염이 없었을 때, 수염을 기르지 않았을 때 이제 어렸으니까 다 보았던 거고 저희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한국으로 와서 그때부터 얘는 이제 아빠를 봤을 때는 수염이 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났나요? 한 20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60살하고 이제 수염을 좀 깎으면 어떨까? 나이도 이제 들어 보이는데 그랬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애가 반대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수염 깎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염 깎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깎으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저도 계속 이게 수염을 갖고 있었으니까 짧게 깎게 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서 교수님 노래도 잘하시나요? 대박 듣고 싶어요. 노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묻어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되게 어렵죠. 그래도 아카펠라를 하셨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막 묻어가는 거였죠. 근데 굉장히 잘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남자분들. 혹시 이 질문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도 일탈을 하시나요? 부정적인 일탈이 아니라 사역을 마친 후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들이 궁금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드라이브를 가는 등 알려주세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자기 여가 활용, 자기 취미생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딱 오게 되면 하던 거 다 멈추고 하던 일을 좀 멈추고 네, 거기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려고 해요. 다른 거 할 때는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여기 시골에 사니까 마당 청소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음악 듣는 것도 있어요. 좋아하시는 혹시 찬양? 찬양이요. 찬양은 그 한국 제가 그때 2006년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막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교회 생활에 막 젊은 분들하고 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학교 체포 때 그 들었던 같이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이 되게 의미 있게 그때 또 학교 상황이 좀 그랬어요. 그때 학교 한참 어렵고 그럴 때 그래서 그 찬양 그다음에 영어 찬양에서는 Redeemed라는 찬양이 있어요. 남자분 목소리도 좋고 찬양이 그 외에 또 여러 찬양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요쯤에서 저희 두 번째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네,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말했는데요. 어떤 단어입니까?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선착순을 보내주시는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강주영 학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답은 신실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질문보다 방금 질문방으로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사명으로 학업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의 한계와 몸의 한계로 가정이 힘을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혹시 교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질문인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네요. 왜 사역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좀 소홀해지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되게 많이 어렵네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런데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그 떨어져 사는 거, 떨어져서 사역하는 거, 그 어려운 이야기 할 때도 나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면 저는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가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가정을 돌볼 의무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이 공연히 희생당하거나 괴로움이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또 최대한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다음에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 질문은 다 해서 그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몇 개 더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질문 괜찮으실까요? 교수님은 원래부터 성격이 잔잔하셨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시면서부터 바뀌신 건가요? 성격이 잔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하고 같이 사는 아내라든지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기질이나 뭐 성향이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막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막 설교할 때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 톤도 있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자라는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도 말씀이 없으셨고 가족이 조용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까지 자라면서 소리내서 웃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그냥 미소, 잔잔한 미소, 항상 조용하시고 미소. 제가 어렸을 때는 저녁 9시면 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열정적이지는 않죠. 가정 환경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적인 때도 있겠죠. 다음 질문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우시다고 하셨는데 학생들 앞에 서시는 건 혹시 괜찮으신가요? 제일 무섭죠. 왜냐면 학생들 앞에 서게 되면 나중에 강의 평가하거든요. 무섭죠.
아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것에 있어서요. 다 설교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이렇게 막 편안한 느낌을 주진 않아요. 항상 좀 불편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요. 정말 다른 대상이 틀려진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 앞에서 서서 하는 게좀 어려웠거든요. 강의하는 거는 그래도 좀 편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강의하는 거 좀 그렇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주 부담 같지는 않은데 나머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이제 대화하는 것도 아까도 막 이렇게 추워서도 떨기도 하고 네. 그 다음으로 혹시 학생들의 성적을 나누실 때에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성적을 나눠주세요? 저도 이제 지금 두근두근 하면서 네. 성적은 그 학생이 한 만큼의 결과를 평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노력을 평가할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성과를 평가해야 될 거라고 평가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후자가 더 우선적이겠죠. 얼마만큼 성과를 왜냐면 그것은 이제 노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그것도 존중해주고 격려하는 입장에서 좀 고려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이제 F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거 되게 어렵죠. 근데 받는 학생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기분 나빠요. F를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근데 F 주는 거 되게 힘들어요.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수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쉬운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은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F가 됐든 성적은 교수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아하. 학생들이 받는 거지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교수님이랑 하셨잖아요. 네네. 그 성적 그 딱 기간에 전화가 불이 터지고 그래요. 한 꼭 2-3명 정도 집으로 찾아오는 그래요? 네. 지금 네, 얼마나 저희- 무서울까? 저희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없으시거든요. 어떤 게? 막 교수님 제발 부탁드려요. 절대 안 돼. 약간 네. 이 그래서 느낌이셔가지고. 학생들이 찾아오고. 네, 그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자연스러워. 학생들이 막 찾아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다.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성적 2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저희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해줘도 안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혹시 교수님께서 하나 질문 뽑아주시면 될까요? 네, 여기 보니까 찬양 말고 들으시는 음악 장르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태선 학우님은 재즈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팝송 약간 사실은 제가 그 재즈 한번 들어보려고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 CD 그때는 한참 CD로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재즈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서 CD를 주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틀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CD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재즈인데 드럼만 있는 거예요. 드럼만 붙여있는데 이게 어떤 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들어보면서 그 점 느끼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즈는 아니고 저는 컨트리 뮤직 좋아해요. 그래서 존 덴버라든지 케니 로저스라든지 그 사람들 그 음반도 근데 그거 들으면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컨트리만 좋아하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찬양 외에 교회 음악 외에 듣는다면 팝에서는 컨트리 뮤직 있고 그다음에 아주 고전적인 전 교회 음악 좋아해요. 그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를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 퀴즈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언제부터 수염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르기 시작했는지, 제가 연도도 이야기했고 사건도 얘기했는데 상황도 말씀을 드렸는데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방금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정답은 2002년도 액체 오고 난 후부터 기르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질문을 다 했고 마칠 때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교수님께 학우분들이 질문 드렸었는데 이 중에 8명을 뽑아주시면 이분들께 저희가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 질문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아까 이렇게 사전으로 질문 주셨던 분들 중에서 네. 혹시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네. 사전 말고 실시간. 실시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실시간으로. 한번 저희 쭉 볼 수 있나요? 네. 네. 8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저도 볼게요. 네, 여기 질문하신 분에 점심 드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요. 윌리엄이라고 미국 분이신가요? 지금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그 이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윌리엄님 연락 주세요. 네, 윌리엄님 연락 주세요. 네, 윌리엄님, 네. 그래도 이렇게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부를 물어주는 그러니까요. 센스가. 네, 지금까지 아직 점심도 못 먹고 여기 이렇게 하셨는데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떤 8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네. 7명 더. 네. 이 구주 학원님인데요. 근데 방금 네. 저희 퀴즈로 선물을 받으셔가지고. 이 구주님이요? 네. 제가 하나 그냥 읽어드릴게요. 수염을 자기도 기르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머리도 같이 기른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오, 굉장히 무섭네. 머리 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머리도 밀고 수염도 민다는 얘기. 무섭네. 많이 보고. 네. 잠깐만요. 네, 뭐 그렇게 많은, 네. 여기요, 김하은 자매님이요. 하나님한테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 질문은. 속상한 대로 이야기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상품이 있는 건가요?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같은 질문을 하셔도 돼요. 교수님 혹시 수염을 빗질 해줄 때도 있나요? 김하원 자매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할 때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죠. 누가 김태선, 네, 김태선 학우님 일탈 하시나요? 네, 일탈하실 때 뭘 하시나요? 질문이요. 몇 분 하게 되나요? 지금 3분 세 뽑아주셨어요. 분이요. 윌리엄님께서 네. 핑크를 받으셔서 윌리엄님께서는 윌리엄님 프링크를 받으셨구나. 그래요? 다른 여기 뭐 근데 그렇게 막 네. 많은 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중국 수혜를 받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두 분은 되셨고요. 네, 아직 많은데 여기 그렇게 또 그다음 많이 보내주시지 않았네요. 여러분. 아니야는 누구예요? 나는 아니야. 아니야님 오셨다. 아니야님. 나는 아니야. 뭐 아니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님. 네. 오픈 채팅방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도움을 드리지 이 질문을 다루진 않았는데 추천하는 학교 주변 혹은 양평 맛집 있나요? 아하. 노란 따찌님. 야. 네. 근데 제가 양평에 지금 한 20년 사는데요. 가는 데만 가고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요. 여기 이제 질문하신 게 있어요. 조재호 학원이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어떤 때인가요? 아까 질문을 다루진 않았지만
가장 뿌듯한 때 학교 사역하면서요. 학기 마칠 때, 매 학기 마칠 때마다 뿌듯하고요. 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기 마쳤구나, 마무리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답변 드리면서 조재호 이제 두 명만 더. 두 명만 돼야 돼요. 이게 더 없는 것 같은데 질문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댓글로 그냥 반응해 주시는 분들 2명 뽑아주셔도 돼요. 맨 위에. 그래. 아무나 즉석 질문. 질문. 질문 아니어도 그렇죠. 다 그분이네요. 그러게요. 나는 아니야님.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가요, 주로? 아우, 뜨거운 거였습니다. 매우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거기 뭐 다 모든 하고 이분 하죠. 신예슬아버님이요. 신예수 하부님 아까 얘기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명만 가능해요. 이렇게. 센스. 실명만 가능해요. 그래서 실명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드립니다. 뭘 주는 거예요? 선물이 뭐예요? 저희 그 CJ 만원권. 오, 그래요? 한 분 더 남은 거예요? 네,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요. 부럽네요, 여러분. 이분들 따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또 제가 어머. 할 수 있습니다. 김승관 하고 아, 네, 너무. 액체에서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응원의 말이나 조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그 총 8분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하나만 더 네. 덧붙일게요. 김승관 형제님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현재 액체에서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응원의 말, 조언이라고 하면 에스라 7장 10절이요. 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말씀 연구하셔야 되고요. 말씀 실천하셔야 되고 말씀 나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신학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제가 받았던 또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갑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적인 연구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 실천이에요. 말씀을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명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알고 마음에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전도나 선교나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열정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벌써 혹시 저희 한 분이 네. 더 남았다고 하거든요. 한 분이 더 남았어요? 네. 이게 어려운데, 그죠? 마지막 한 명입니다. 마지막 한 분만 한 분만 더. 그래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네, 오픈 채팅방에 김기수학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분 중에 한 분 뽑아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예. 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중에 정답을 못 맞췄는데 아쉽게 놓친 분들 중에서 아하. 한 분 정도 뽑아도 될 것 같아요. 김사라님, 김기수님, 김사람이. 김사라님,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네요. 그게 그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 속도가 느리신 건가요? 네,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렸어가지고. 김사라. 이분 우리 그 구약 기도에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김사라군님과 김기수아군님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네, 되어가지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하고 그들께 기도해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길어지기보다는 아까 에스라 7장 10절 마지막에 언급했잖아요. 그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 교정에서 활력 있게 생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대학생활 즐겁게 잘 보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억할 만한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기도해주시고 기도할까요? 오늘 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저희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또 저에게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새겨질 말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저희가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